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날 한 곳에서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모범된 기도라 하는 뜻으로 주기도문이라 우리가 이렇게 일컫습니다. 주기도문은 여기 오늘 본문에 처음 언급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에 팔복산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제자가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 청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셨는데 그 반복하실 때 요지만, 핵심만, 중요한 것만 추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복음서 기록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누가는 기도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만큼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횟수적으로도 마태복음에는 기도가 17번 나오고 마가복음엔 15번,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무려 31번 기도를 언급하셨습니다. 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누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받는 광경을 다른 복음에도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될 때에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행위를 강조한 반면 누가복음은 세례 받으심과 그리고 이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기도에 관해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광경이 있습니다. 이 광경도 똑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할 때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강조점이 달라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높은 산에 가셨음을 강조합니다. 내용이 달라요.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를 통하여 새 힘을 주어서 십자가 지게 하셨다고 강조하십니다. 기도를 강조해요. 본문도 예수님이 지금 다른 데 갔다 오셨다가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셨고, 그 광경을 제자들이 늘 보고 있다가 제자들도 기도를 원해서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셨다. 기도지요, 처음부터. 또 요한도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다. 기도를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무려 31번이나 기도를 강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니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무려 220번 넘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라가 펼쳐진다. 말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않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기도를 대단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바르지 못한 기도 자세 3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띄우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첫 번째 조심할 것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어귀에 서서 큰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걸 좋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을 의식해서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는 옳지 않다. 이것을 첫 번으로 말씀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두 번째, 세 번째 조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하나님께 해라. 강조하는 것은 장소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골방은 창고라고 해도 괜찮은 그런 단어예요. 굴속 이런 의미로도 사용하는 단어인데, 아무도 없는 곳에, 캄캄한 곳에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장소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자기를 과신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데 제일 친밀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되어 부부 관계를 이루고 나면 그래도 제일 친밀한 관계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서 은밀하게 너희가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것처럼 내게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본심을 숨기고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꾸며서 얘기한들 그 하나님이 볼 때에는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것은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제일 친밀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못해도 골방에서 내게는 너의 본심을, 내 근심을, 내 마음을, 내 소원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내게 쏟아놓으라.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주문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많이 기도해야 듣는 것처럼 항상 그저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그냥 외워서 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또 하고 또 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비 종교와 같이 잡신을 섬기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인격적인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걸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고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본심으로
그분 앞에 내 인격적인 자세로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주기도문이지만, 늘 외우는 주기도문이지만, 내용이 뭔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외우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너무 좋아서 모범돼서 우리가 외우고 또 말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이방신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에, 제가 고심 끝에 알지만 한번 말씀드리는 게 옳다 생각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지요, 주기도. 그러나 그 의미를 뭔지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틀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서 그저 창서는 불문하고 내가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예요.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 앞에, 내 신랑보다 더 가까운 주님 앞에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바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얼굴을 맞댄 것과 같이 기도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손자를 얻었어요. 매일마다 사진을 보내옵니다. 다 보고 있다가 그 아이의 그 모습 마음에 드는 것 제가 입력해요. 핸드폰에다가. 왜요? 가끔 쳐다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가 손자를 더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아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뢰해서, 마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계신 줄 알아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제일 기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만 해도 제가 그 말 못하는 손자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마음 아파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속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저 이방인들처럼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저 정성을 다해서 빌면 반복하면 복을 주고 은혜를 준다. 그 미신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제일 아끼시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드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드리고 여러분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그분에게 쏟고, 그런 진실한 기도자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크게 3개 아니면 2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호칭입니다. 본문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일 친근한 관계.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호칭과도 비교하지 못할 제일 합당하다고 여겨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통 기도를 쉽게 가르친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혹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저 호칭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하늘은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래서 유일한 참신이고 하늘에 계신 거룩한 지존자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그럴 때에 그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만 이기적으로 너의 아버지만 나의 아버지로만 여겨서 이기적인 기도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온통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대화하듯이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쳐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도 거듭거듭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죄인된 몸으로 나갈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을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것 사실이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게 내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쳐라. 이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말이 없는 것은,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호칭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창조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주신 이 놀라운 사랑, 마땅히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 영광을 돌려지기를 소원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내게 깨달아져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를 먼저 하라.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기를 원해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늘 알고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도 잘 감당해 가도록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그럴 때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날마다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전 성경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기도와 내용이 내용상 같기에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한 가지로 요약해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지요, 사실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단 마귀가 오늘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해방하고 방해하기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시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은밀한 의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심판하시고 택한 자가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은 먼저 내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관계를 이루어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도록 해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에 찾아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짐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교회의 천국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계신 곳에도, 가정에도 주님이 계신 것인데,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로 살도록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다스려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내가 힘쓰는 것,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기도하고 내가 실제로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도 버려야 하고 내 뜻도 버려야 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크게 세 번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자신을 위한 기도 속에도 세 가지, 주기도 안에는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옛날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필요한 육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또 오늘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아니 내게 필요한,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내게 깨달아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조했지요. 그 강조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적인 양식이 오늘 지금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은 매일매일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말이고, 욕심을 따라서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어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만큼의 양식을 먹게 해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한다. 양식을 구한 것처럼 영적 양식을 구하고 육적 양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명심할 것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은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적 양식만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 것처럼 보이지요. 중요한 게 우리가 먹는 이 육적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육적 양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양식으로 사는 줄로 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33절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 양식을 구하는 것, 이거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훨씬 더 영적 양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막힘없이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드리면 하나님은 너의 육적 양식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세상 사람처럼 육적 양식만 구하지 말고 훨씬 더 영적 양식이 중요한 줄 알아서 영적 양식도 함께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만큼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될 만큼만 내게 주시고, 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두 번째 기도는 죄를 회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예전 성경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조금 쉽게 지금은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려면 그분과 막힘이 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 막힘이 없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 있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먼저 그런 사람에 관해서 풀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인데, 그 회개할 때에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그걸 풀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그걸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맛이 없어서, 옛날은 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이 말씀은 혹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혹 시험에 들었다고 해도 더 진전돼서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가 잘 이길 것 같아도 성령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내가 연약해도 이기는데,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내가 강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은 이 부분에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 이거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주기도문 잘 압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렇게 점검한 것은,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그 내용을 깨달아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그런 기도자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능력을 힘입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 있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